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머무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은혜 주시고 무한 세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옛 틀을 바꾸는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간 거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새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새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옛 것을 빨리 떨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 틀을 깨트리는, 바꾸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할 때에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트려야 돼, 바꿔야 할 옛 틀은 어떠한 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잘못된 생각의 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성경대로라면은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상인데 이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왜 내가 자꾸만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자꾸만 화를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상이 과연 유지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부자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부자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길 원하겠죠.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어지면은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쳐다보고 저 사람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든다, 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죽어보세요. 서로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마음대로 계획해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맞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다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걸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의 아주 농사가 아주 잘 되어져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앞으로 농사가 잘 되겠구나. 창고를 크게 지어서 내가 이 열매를 다 거둬서 곳간에 채워 넣으면 평생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었고 예상대로 그 사람 예상대로 농사가 잘 되어져서 창고를 곡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이제는 마음껏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농사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 왜? 평생 먹을 것 저장해 놨으니 됐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농사가 미리 잘 될 거를 예측하고 그거를 또 잘 보관할 방법까지 잘 해서 평생 먹을 걸 다 저장했으면 얼마나 훌륭한 경영인이고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농사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어리석다 그럽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아가리니.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평생 이제 살 생각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리니 네가 그렇게 평생 쌓아놓은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평생 벌어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는 채 가버리니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요?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만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며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 하지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낙심하거나 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새로운 길을 더 좋은 길을 두시는데 내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가 찾게 돼 있죠. 빨리 이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틀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행복관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은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돈이 많으면 편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치 있는 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게 가치 있는 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생각되는 좋은 대로 다 한 그것이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적법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이는 대로 좋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나서 내 인생 총 정리하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일,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얻은 왕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마지막 선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참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왜?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여러분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꿔야 될 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의 틀을 빨리 깨뜨리고 바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해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아주 훌륭한 영웅들, 그런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영웅들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자 나섰던 알렉산더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징기스칸이라든지 유럽과 세계를 정복해보다 일어섰던 나폴레옹이라든지 그런 여러분 세상에는요 오히려 영웅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가 전쟁의 피바다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람들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영웅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왜? 전부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살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기고 가야 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쨌든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바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나를 봐라. 나 옛날에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냐.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의 괴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를 바라봐라. 바울이 남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바울처럼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의미는 이해하죠.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충분히 누려서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의미는 이해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다른 이름을 남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었다고 바울파니 무슨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섬길 자가 없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잘못된 예틀을 깨트리고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식물, 나무가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나무의 그쵸? 줄기와 나뭇잎이지만은 저 나무의 줄기와 저 나뭇잎이 저렇게 싱싱하게 녹색으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흙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저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뿌리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것을 있게 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사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며 활동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의 괴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사단은 사람들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접근하지만은 그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죄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안 좋은 죄질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유괴범 아닙니까?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잘 해준 것처럼 대해줘가지고 아이를 데려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아이를 아주 어렵게 하고 모든 사람 어렵게 하는 그런 죄가 유괴범이거든요. 이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야, 네 인생 네 것인데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서 아주 네 인생 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개발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그러면서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 성공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 사단이 지금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이게 사단이 사람을 실패시키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사로잡혀서 불신 여성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채 결국은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못에 던져지도록 하는 이게 바로 사단이 사람들을 지금 멸망시키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기도 합니다. 점쟁이 말을 듣고 부적을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또 제사를 잘 지내면은 또 조상신이 도와주지 않겠나 해가지고 또 제사를 또 잘 지내라고 또 고사 지내면은 무슨 애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차 하나 사더라도요 또 그거 고사 지낸다고요 또 길거리에 대놓고 돼지 그 머리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차 밖에다가 돼지 머리 그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막걸리 칙탁 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두어 번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시래 하면서 또 고사 지낸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그 영화 같이 그런 것들 나오고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그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에 그 참여한 제작자들 뭐 투자자들 다 와가지고 거기서 고사 지내잖아요. 예전에 뭐 무궁화 홍가가 우리나라에서 위성 띄울 때 그 과학자들이 대전 카이스트에서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발사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 우주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고사 지냈잖아요.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그 코에다가 돈 끼워놓고. 참 그거 그냥 자녀한테 주면은 유익한 데 쓸 텐데 그거 거기다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무슨 애군이 막아질 것처럼 이게 벌써 뭘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무당 구슬하거나 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막 부적을 써가지고 붙이고 그런 걸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잠깐은 여러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더 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셨어요. 보니까 훤칠하시고 그분이 포항 분이셨습니다. 포항에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대우 그룹의 김우중 회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건설 하나를 작은 회사에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아마 도피하려고 온 데가 이제 거기 같은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이 사업 시작할 때 고사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당 또 데려오고 해가지고 굿하고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이 커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얻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 했던 굿보다 점점 크게 굿이 올라가는데 그때 벌써 80년대였는데요. 자기가 마지막에 한 굿이 3억짜리 굿이었대요. 최고 큰 사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경제 사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피하러 인천으로 조그만 아파트 단지로 그렇게 왔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그분 통해서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통해서 저는 그때 좀 안 믿겨지더라고요. 야, 뭔 굿을 뭐 3억씩이나 주고 굿을 하는가. 그때 80년 후반이긴 하지만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치인들 뭐 그러면 지금 뭐 우리 현직 대통령이신 분도 그런 구설수 있지 뭐 천공이니 뭐니 뭐 무슨 그런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까지도 딱 속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천하만국이 어찌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요. 근데 자기 것처럼 마치 자기 것처럼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내가 이거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괴계를 알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속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고통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권세 가지고 우리 인간을 종노로 시키려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부터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복음 하나면 되는구나.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면 충분하구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오직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틀을 바꾸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잘못된 틀을 깨뜨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단과 재앙, 지옥 권세에 묶여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복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에 덮인 어둠에 덮인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살고 있는 자기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냥 잘 살고 또 무조건 돈 많으면 최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사실 참된 이유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뒤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서 진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저 인생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빛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틀을 바꾸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이 땅에 작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남기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이 작품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과 후대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응답받는 삶, 그것이 바로 작품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 역사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바로 자기 인생을 작품화한 그런 사람이죠. 요셉은 요셉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정치를 요셉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틀을 바꾸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작품이 남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틀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 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내려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